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교인들은 그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맞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자, 구원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그렇죠. 저는 구원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러나 그 구원은 현재 내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신 날 완벽하게 구원 받을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이 시제가 있지만, 구원이라는 말을 할 때는 항상 과거형으로 이미 받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받을 것도 이미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 땡겨서 이미 받았음을 확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차원에서 우리는 언제나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그럼 이제 끝났어요. 교회 안 나오셔도 되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뭐. 하나님 우리 부르신 목적이 만약에 구원이고 천국 가는 거라면 이미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부르신 목적이 그겁니까? 그거는 우리 개인의 목적, 우리를 위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사실은 정확하게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게 하려는 거예요. 열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 얘기는 신자의 삶에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는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 열매가 맺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계절에 따라 잠깐 한번 났다가 사라진 열매가 아니라 계속 그 열매가 맺혀지게 하기 위해서. 이걸 왜 우리를 택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에 그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날마다 점검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열매 맺고 철도 안 가리고 때도 안 가리고 항상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으니까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열매 맺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사실 이게 단지 기뻐한다라는 말의 표현으로 끝날 수 없어요. 이게 열매가 신자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말이 이해되시나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러잖아요. 오늘 찬양대 찬양 잘하셨는데 이렇게 찬양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가서 예수를 전하고 이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삶에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이게 말이 되나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더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그걸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죠.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오늘 본문 8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뭘 받아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신자는 이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열매가 없는 자는 신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신자는 반드시 그 삶에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 그럼 열매 어떻게 하면 맺혀집니까? 간단합니다. 열매 맺는 방법 아주 간단해요. 성경에서 오늘 아주 간단하게 말해요. 열매는 우리를 통해서 맺혀져요. 내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져요. 하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시거든요. 주님으로부터 은혜가 들어오고 영적 양분이 들어오고 능력이 들어와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 방법은 간단해요.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딱 붙어 있으면 돼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젖붙임 당하듯이 요 옷도 없이 그냥 살과 살로 딱 맞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딱 일치되어 있는 거. 그러면 이 열매가 맺혀진대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그 안에 스테이하면, 머물고 있으면, 그 안에 리브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맺는, 주님한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접착제 그냥 딱 붙어 있는 거.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붙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영접한다 그러잖아요.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고 이 주님이 떠나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연합한다라고 표현하고 다른 말로는 성화라고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서 역사해가지고 내 안에 변화가,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작업. 이 작업, 이 연합된 상태로 계속 있는 것. 그래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특징이 뭐냐면 예수의 몸이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성찬을 받거든요. 죄 씻음 받고. 그래서 살과 피를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과 세례 받으신 이후에 그분들이 이제 성찬을 할 때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 의식이에요. 그렇게 하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그 예수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된다고요. 생명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숨 쉴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같이 숨 쉬고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오늘 말씀과 반복되는 말씀이죠. 네가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있는 자. 이게 주님께 딱 붙어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예수가 있고 여러분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은 자로서 예수의 몸이 되고 있으면,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여러분이 안 맺고 싶어도 우리 삶에는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죠. 자, 우리 삶에 지금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한번 보세요.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고 있어요? 포도 열매처럼 주렁주렁. 은혜의 열매, 생명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맺혀지고 있습니까? 네. 저는 많은 분들에게서 그 열매가 보여요. 열매가 변화도 돼요. 막 커지기도 하고 알도 많아지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하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서 내 삶에 열매가 없다 라고 하면 이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만약에 내 삶에 열매가 없다, 내 삶에 변화가 없다, 거룩한 변화, 은혜의 변화, 생명의 변화가 없다 하면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 문제를 찾으셔야 돼요.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그 문제를 찾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열매가 없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요, 삶의 뿌리가 바뀌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은 원래 포도나무 가지인데, 포도나무 나무 원줄기인데, 우리가 그 가지가 예수님의 이 나무 원줄기에 딱 접붙임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뿌리고는 내리고 있던 생각, 욕심의 것, 세상의 것들로부터 잘려져 나와서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뿌리를, 이 근본을 버리고 잘려져 나와서 예수님한테 접붙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말라버린 나무예요. 생명이 없어요. 죽어요. 멸망으로 가는 나무, 그 뿌리를 아직도 붙들고 있으면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소한 교회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은 그런 분은 아니에요. 이미 딱 잘라서 접붙임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얘기잖아요. 그들의 열매가 없는 이유는 안 믿는 사람들 얘기고, 그럼 이제 우리는 접붙임을 되기는 됐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열매가 없는 이유는 뭐예요? 접을 붙였는데 생장점, 이 세포와 세포 사이에 딱 맞춰서 접붙임을 해야 되는데 보기에는 똑같이 붙어 있는데 이게 약간 틀어져서 그 포인트를 못 맞추고 껍질에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살짝. 그러니까 통로가 통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앉아 있지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진짜 접촉이 돼 있지 않으면, 통로가 연결돼 있지 않으면요, 그 땅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양분이 가시까지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보기에는 똑같아요. 여러분 접붙임할 때 그냥 딱 붙인다고 붙나요? 뭔가로 줄을 묶잖아요. 끈으로 묶어 놓잖아요. 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오기로 왔는데 아직 예수님하고 통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교회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가족 때문에. 엄마가 하도 가자 그래가지고. 친구 때문에. 주변 관계로 끈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가지가 나무 안에 붙어 있나 보다 라고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포가 딱 마주쳐야지 그게 양분이 쑥 들어가는데 안 마주치니까, 껍질이 그냥 붙어 있으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쌓여 있으니까 다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양분이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조정을 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통로와 쫙 올라오는 은혜의 통로와 우리 가지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마음, 그 통로와 딱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작업. 맞추기만 하면 열매가 맺혀져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나무가 딱 예수님의 밭에 이제 심겨지죠. 보통 우리가 그런 거를 세상에 뽑아서 주님의 밭에 딱 심겨진, 뭐 말씀이 뿌려졌다고도 표현하지만 했는데, 열매 맺히려면 이게 쫙 잘 자라서 그 이제 꽃봉오리가 피고 열매가 맺힐 만큼 성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열매를 맺힌 몇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삶의 열매를 맺으려고 봤더니 이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긴 믿는데, 붙긴 붙었는데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더래요. 이 나뭇가지가 쫙 펴서 이제 열매를 많이 맺힐 가지로 쫙 자라나야 되는데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 그게 이제 잡초 같은 것들이죠. 아니면 나무를 가릴 만큼의 큰 가시덤불 같은 거. 성경은 이 잡초와 가시덤불 같은 거,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 뭐냐 했더니 세상 살다 보니까 발생하는 염려들, 재물 때문에 생기는 유혹들, 이런 게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더라는 거예요. 삶의 근심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 볼까요? 가시떨기라니까, 가시떨기가 지금 나무를 막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열매 맺지 못하는 자예요. 이게 우리 것들을, 이런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만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은 났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으면 뭐 해야 돼요? 우리 마음밭에 있는 잡초를 제거해야 돼요. 우리 성장을 막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가시덤불들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벌초 해보셨나요?
여러분 벌초 시골에 가서 명절 때 이제 전에 싹 벌초 하잖아요. 벌초 할 때 저희는 이제 묘소를 지방 말로 묘똥이라고 그러거든요. 묘똥을 이제 짠 이렇게 잡초 같은 걸 다 치고 난 다음에 그것만 하지 않아요. 뭐 합니까? 그 묘 주변에 그늘을 막고 있는 나무들도 다 쳐냅니다. 이렇게 햇볕이 잘 들으라고. 이 풀만 쳐내는 게 아니라 이 잔가지까지, 아니면은 좀 나무가 너무 무성하지 않은 나무까지 이렇게 다 쳐줘요. 그거를 다 해주거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성장을 하려면 그늘지고 아니면 그 다음에 잡초 같은 걸 다 쳐내야 돼요. 그 작업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나무가 잘 자라도록 또 스스로 가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서 열매 맺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예수님 우리 계속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에게 맺게 하길 원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맺게 하길 원하는 그 열매가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지만 구체적으로 단 한 가지 열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17절까지 가는데,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가 맺을 거다,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한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서 맺는 그 열매가 뭐냐? 도대체 뭐예요? 이게 마지막 컨클루전 17절의 결론으로 딱 나와요. 오늘 본문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열매를 맺으라 그러죠. 열매를 맺으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뭐 하게 하기 위해서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딱 붙어 있을 때 발생하는 열매, 내가 주님을 꽉 붙들고 있다는 것에 대한 열매는 사랑이에요. 열매 맺는 삶의 말씀을 설교하신 예수께서 그 마지막 그 열매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 열매가 사랑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하고 딱 붙어 있잖아요. 통로가, 은혜의 통로가 딱 붙어 있으니까 이미 사랑하는 관계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로 딱 붙어 있으면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딱 붙어 있는 거에 대한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꼭 붙어 있으면,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니까 우리가 예수의 몸이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수의 몸이라 그런단 말이죠, 교회를. 그러면 여러분, 이 한 몸이 서로 싸울 수 있을까요? 몸과 몸이 서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몸 안에서는. 몸은 반드시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몸 안에서 싸움이 발생하는 거는요,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예요. 보통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백혈구가 그거를 갖다가 막 몸을 지키기 위해서 막 싸우잖아요. 이때 이제 열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고열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는 거는 이 몸을 헤아려는 이물질이, 이단이나 이런 문제가 들어왔을 때 교회가 싸우는 거지, 평상시에 몸이 싸우면 안 돼요. 평상시에 이 몸끼리는 내가 쇠약해서 같이 죽으면 죽었지 같이 싸우는 거 아니거든요. 심장이 폐를 공격을 해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몸이 싸운다는 얘기는 몸 안에 이물질이 들어왔든지, 혹은 몸 안에 이 한 지체가 다른 지체를 이물질로 이해하든지입니다. 실제 그런 병이 있죠. 그러니까 아토피 같은 경우가 그거예요. 왜 아토피가 발생하냐면, 몸 안에 들어온 이물질보다 몸을 지키려고 하는 반응이 과하게 나타나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하게 분비를 하고 과하게 지켜내니까 이게 다 아토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상하게 버리게 만드는 거죠. 위 얘기 과하게 나와서 위를 빵꾸 내버리는 거. 과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런 현상들이 몸에 벌어져요. 그러니까 내 몸 안에 있는 다른 한 파트가 다른 파트를 이물질로 여기기 시작하고 공격하기 시작하면, 아, 쟤네가 같은 몸이 아니라 다른 애인가 보네? 백혈구가 내 몸 안에 있는 세포를 같은 한 동지로 여기는 게 아니라 적이네? 나쁜 놈이네로 여기기 시작하고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몸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세포가, 몸 안에 있는 한 세포가 판단력을 상실해서 자기 몸을 스스로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몸은 그렇지 않아요. 몸은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몸은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물론 사랑이라는 말 속에 이렇게 가르칠 때 다그치는 거 있잖아요. 훈련할 때 그런 게 없다라고 보면 훈련을 갖다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뇌가 손한테 그래요. 너 놀면 안 돼. 열심히 던져. 투수한테 그러잖아요. 그러면 팔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얘는 나를 안 사랑하나 봐.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달리기 할 때 더 열심히 뛰어. 뭐 다리가 얼마나 힘들 거예요. 쟤 나 안 사랑하나 봐.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건 더 강하게 하기 위해 훈련이에요. 진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건 뭐냐면 이 장기가 장기를 파괴하는 거죠. 같이 죽을 줄 모르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서로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사랑한다면요,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특징은요, 관심입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저 사람은 무슨 음식 좋아하지? 저 사람은 취미가 뭐지? 저 사람은 뭐 어떤 영화 보고 싶어 할까? 어떤 운동하고 싶어 할까? 어떤 옷을 좋아할까? 사랑하면 반드시 관심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관심이에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의 몸이고 서로 사랑한다면 우린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요? 저 사람이 소망하는 게 뭔지, 저 사람의 가족은 어떤지, 자녀는 어떤지, 집이 어떤지, 저 사람이 꿈꾸는 건 뭔지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서로에 대한 관심도 증가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으면 똑같아요. 관심이 식어요. 서로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아요. 한 남편이 아내가 실종이 됐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실종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 접수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질문하는 거죠. 아내 키가 얼마나 됩니까? 한 이 정도 되는데요. 체중은요? 그냥 보통 체중이죠. 눈 색깔은요? 검정인 것 같은데요. 머리카락 색깔은요? 자주 바꿔서요. 잘 모르겠어요. 나갈 때 옷차림은요? 아마 그 코트하고 모자 쓴 것 같은데요. 뭐 가지고 나간 거 없어요? 개를 데리고 나갔어요? 어떤 종이에요? 흰 바탕에 얼룩져 있고요. 독일산입니다. 세퍼트고 무게는 한 38파운드 되고 키는 6자 밤이고 갈색 목걸이를 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45 12C. 오른쪽 귀는 약간 먹었는데 프린스 부르면 달려옵니다. 이게 사랑이 식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진짜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한테는 관심이 어느새 없어요. 대충 그럼 뭐 저 잘 살겠죠. 뭐 그 사람 뭐 잘 살겠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골프는 무슨 채가 몇 센치 뭐 이런 거 다 잘하는데 정말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는 전 그냥 잘 살겠죠. 요즘에 뭐 저 집사님 요즘에 어때요? 잘 살겠죠. 뭐 어느 순간
진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떨어지니까 관심은 떨어지고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형제자매를 얼마나 사랑하고 관심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들의 삶과 고통에 관심을 가질까요? 관심은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또 그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발휘하게 됩니다.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앤이라는 여자 소녀가 있었어요. 앤의 엄마는 죽었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자기 동생이랑 같이 보호소에 들어갔는데 그만 그 동생이 보호소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쳐버렸어요. 정신이 나가고 실명해버립니다.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치니까 이 아이가 괴성을 지르고요. 수시로 자살 시도를 한 겁니다. 보호소에서 이 아이가 회복 불능 판정을 내렸어요. 이 아이에게. 그리고 정신병 때문에 지하 독방에 따로 가뒀습니다. 모두 다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그때 할머니 간호사 로라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내가 그 아이를 한번 돌보겠다라고 자청했습니다. 이분은 치료를 하지 않고요. 그냥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에브리데이 갔는데 갈 때 캔디, 사탕, 책을 들고 갔어요. 그리고 먹으라고 하고 책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근데 아이가 반응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반응을 안 해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반응을 안 해요. 이 아이는 정말 담벼락처럼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가져간 접시에서 초콜릿 하나가 딱 사라진 걸 느낀 거예요. 하나가 빠졌네. 희망을 가진 거죠. 그리고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매일 찾아가서 책을 읽어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변화가 났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이 독방 창살로 비춰오는 햇빛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지만 빛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햇빛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그리고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이 말하는 횟수가 늘어나서 정상인처럼 말하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2년 만에 이 애는 정상적인 판정을 받아서 파킨스 시간 장애 학교에 입학했고 학교에 다니면서 신앙을 찾았어요. 물론 이 아이는 로라가 간호사가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돌아가셔서 충격도 있었지만 이 아이는 정말 회복을 잘했어요. 그래서 결국 졸업할 때는 그 학교 최우등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도 했어요. 시력을 찾은 거죠. 학교를 졸업할 때. 수술받고 어느 날 신문을 봤습니다. 근데 신문 기사에 이런 광고가 나온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합니다. 앤이 그 아이에게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을 돌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 아이 못 가르친다고. 근데 앤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랑으로 그 아이를 20세기 최대 기적의 주인공으로 바꿔놨어요. 그 아이가 헬렌 켈러예요. 여기 뉴욕 우리 교회가 그 헬렌 켈러가 쳤던 그 피아노 반주했던 그 교회잖아요. 여기 메스베스에 있는 그 헬렌 켈러예요. 그리고 그 헬렌 켈러를 가르쳤던 그 선생님이 바로 앤 설리번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 있죠. 사랑은 누가 합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은 받아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 사람이 왜 사랑이 없다고 자꾸 그래요? 내가 사랑을 안 줘서 그래요. 쌀떡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자꾸 내 사랑의 쌀떡을 비워서 그에게 주면 그 사람의 쌀떡도, 그 은혜의 쌀떡, 사랑의 쌀떡도 풍성해지고 넘치는 거예요. 받으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을 안 받잖아요.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요. 받아본 적이 없어서 사랑이 뭔지 몰라요.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있지 삶에서 느껴지지 않거든요.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면 그 사랑을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가정과 이 사회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들어온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차고 넘치게 될 거예요. 우리 사랑이 차고 넘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다 다시 다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부어주면 그 사람도 차고 넘치게 될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 서로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죠. 교회는 그 서로 사랑하는 역사가 있는 증거의 현장이에요. 이 시대도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의 현장이라고.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 이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능력이 흘러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가 필요한 줄 아시고 그 열매를 항상 맺기를 원하셨어요. 그 열매가 사랑이에요. 그 사랑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의 사랑을 붙들고 날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찬양하시겠습니다.